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수요 중보 기도 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스크린 참조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중보기도론 강의 세 번째 시간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중노동이고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 자체는 중노동이고 영적 전쟁은 중보기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고 너무 가볍게 하니까 그렇지 중보기도는 대단한 싸움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죠. 먼저 적을 알아야 구체적인 전략과 기도로 맞설 수 있는데 우리의 전략 이전에 사단의 목적과 전략이 있어요. 먼저 이 사탄 원수 마귀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감정, 기분, 또 몸, 관계 여러 가지에서 불편했던 것도 좀 어려웠던 것도 또 힘들었던 것도 있었죠. 우리는 쓱 넘어가지만 또 영적 세계에서 영적 눈으로 보게 되면 원수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혼미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뭐 이게 어때서? 뭐 이 정도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이게 맞겠지? 근데 아니거든요. 속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과 상황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꼬이더냐 꾀더냐 속인다는 것이죠. 혼미케 하고. 보통 우리는 이것을 그냥 멘탈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멘탈이 무너지면 어떤 그 자기의 행동 리듬이 깨지는 것 없어요? 이판사판 그냥 막 갑자기 막 안 하는 것 하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원수마에 깨면서 흔히 멘탈이 무너지면 혼미케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왜 그랬지? 이거 내가 정신 나갔어? 어머 나 미쳤어 어머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참 교활한 원수마귀에 혼미케 하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허둥대게 하고 당황케 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혼미케 한다. 두 번째 이 사단의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를 혼미케 한 다음에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의 멘탈을 나가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한 다음에 우리를 대적하지요. 대적한다면 우리를 충동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죠. 단계예요. 꼬여서 혼미케 하고 두 번째 대적하고 대적해서 점령했으면 점령한 다음에 우리를 도구 삼아서 누군가를 충동시키고 이 단계지요. 역대상 21장 1절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단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게 하니라. 쓸데없는 것 하는 바람에 다윗 왕의 이 순간
정신줄 났지요. 혼맥이 됐지요. 충동당했지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백성 씌워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백성 죽게 만들고. 참 그런 여러분, 이 사단의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입을 막아버리고 사단의 계략을 아침부터 단호하게 기도로 대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정신이 혼미게 되고 속게 되고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 몰라요. 그걸 갖다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적당해서 원수마귀에 의해서 이제 충동질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 결국 이런 목적을 통해 사단은 어떤 전략, 어떤 일을 이루려는 거예요? 이 전력을 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첫째는 정사와 권세를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권세자들. 흔히 말하는 이 정사와 권세지요. 마귀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정치인, 권세 잡은 자들. 이게 원수 마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지도자 위에서 기도해요. 지도자야말로 원수 마귀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대통령 하나 공격해서 정신 혼미해버리고 멘탈 나가버리게 하면 대통령 되는 순간 만 가버리죠.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아니에요. 겸손도 사울은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는 그 순간 확 바뀌어버려요. 말 그대로 혼미이 됐어요. 그리고 충동을 당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임의 리더,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 히틀러 하나 사단에게 딱 충동질 당하고 꼬임 당하니까 수백만 명 죽이지 않습니까? 히틀러. 나 지금 걱정돼요. 지금 참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몰라요. 러시아 푸틴의 오른팔. 우크라이나는 이미 졌다. 그 다음 우리의 대상은 폴란드다. 하하, 진짜 웃긴 놈들이에요. 괜히 허풍 떤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갖다가 공개 방송에서, 공영 방송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은 우리 핵무기 하나면 그냥 그 섬은 섬나라 날아간다. 아, 뭐 자랑인가? 푸틴 하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정은. 이게 진짜 이게 뭐 비단 김정은 무슨 뭐 푸틴 여기만이 다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리더가 누구에 따라서 쑥대박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전략은 정세, 정사,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민족 지도자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달라고. 지금도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공포는 다 그런. 구약만 보더라도 아방과 이세벨 그 두 왕과 왕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거라니만요. 에베소 6장 12절 그래서 아까 읽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또 사단의 전략 대상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양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세상신. 이 세상신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정세자, 정사,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를 억압한다면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유행, 관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이야. 타로, 점 보는 거, 타로. 이건 하나의 그냥 뭐 통계인데 못돼 뭐 이런 거. 문화를 윗장은 철학. 우리의 전통이다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 전통을 빙자해서 침투된 게 많지 않습니까? 조상 제사 참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천주교는 제사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주교가 그냥 멋있어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다 한 자녀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논리에 부모를 여러분 제사의 원 그거는 올라가 보게 되면 효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제사함으로 자녀들이 조상덕을 보고 복을 받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명백한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전통이다. 그 참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절하면 안 된다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딱 이제 큰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큰아버지 형님들이 이렇게 있고 절할 때 저는 안 하고 무릎 꿇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있었어요.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쓱 긋고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친척 형이 내 뒤통수 때리는 거죠. 조상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거. 근데 그 자체가 막 거부스럽잖아. 그러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 일남아 이건 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온 거니까. 그 말이 되게 달콤했어요.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조상님을 섬기는 이것과 할아버지 할머니 절하는 거니까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달콤한 어떤 그 접근 속에서 문화다, 유행이다. 우리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또 어둠의 세상 이 문화 주관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속인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해 사단의 구체적인 공격 방법은 어떠한가 보면 이 사단은 첫째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며 유혹합니다. 약점. 좀 전에 읽었던 역대상 21장 부분인데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니라. 다윗 왕이 왜 백성을 계수했죠? 이때는 태평성대예요. 이때는 뭐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천하통일을 이룬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다윗은 이러다 보니 슬 다윗의 약점 교만이 쓱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지 얼마큼 내가 복을 받는다 한번 숫자 세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유합니다. 교만가 있는 사람들, 혈기가 있는 사람들, 또 음란한 사람들 다 그 약점을 알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혈기든 자기가 자주 넘어지는 거, 난 어디에 자주 넘어지는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꼬이고 어려웠는가라면 소급해 올라가게 되면 자기의 약점들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그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얘는 잘 나가다가 그냥 가만둬. 저렇게 시커먼 은혜 충만한 척 하고 있지. 그래 너 기도 잘해. 그러다 어느 한순간 여기만 탁 건드면 그냥 해왔던 게 그냥 한 번에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어디에 내가 항상 약한가? 항상 그것이 우리가 걸려 넘어져요. 약점을 공격한다. 두 번째 사단의 구체적인 공격 방법은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어놓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거짓 복음, 가라지, 복음이 아닌 거지요. 이단이지요. 참 이단은 여러분 원수마귀의 굉장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나름대로 배우고 또 나름대로 영적인 윤리를 지키고 해가지고 하지만은 교회에 부흥시키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부흥이 잘 되고 또 이단들은 헌금도 잘 내고, 이야 신천지건 뭐건 간에
또 말도 잘 먹히고 그 성도들 목숨도 걸고. 여러분 사단의 배후 조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참 뻔히 아닌데도 여러분 뭐 정명석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이대생 이런 분들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면 엘리트들,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 이 말이 되나? 여러분 미혹의 영에 딱 되면 그냥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의 그 이만희 부인이 폭로해가지고 난 이만희 부인이 폭로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 TV 나왔잖아요. 이만희가 가면서 이만희 부인 히프 쓱 만지고 뭐 이런 거 다 찍혔었어요.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그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집단적인 어떤 그 비리가 드러나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안 끝나요. 더 황해졌어요. 이게 여러분 이 거짓된 봉고 가라지를 심기 위해서 이단들을 선택한 온수마귀의 그 어둠의 힘이 절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말도 안 돼. 결국은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이거든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빨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사단의 구체적인 공격 방법이기 때문에. 참 희한한 것은 히틀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할 때 히틀러를 죽이려는 암살단들이 많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중에 대표이사이 누구냐면 보네프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사라라라라라라. 지금 무슨 노래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 노래 가사 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근데 누구도 못 죽였다는 거예요. 흑암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자기가 자살했으니까 한 거지 아니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력, 이 끈기라는 게 왜 그럴까? 이 사단의 구체적인 공격 방법 속에 보호받기 때문에. 세 번째 사단이 쓰는 공격 방법이 무엇인가?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합니다. 욥기 2장 7절 보게 되면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사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의 허락 범연에서 이 사단이 욥의 몸을 치죠. 그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 논쟁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상당 부분 이 참 질병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질병 기도하면서 대적기도 하잖아요. 대적기도. 이렇게 병을 주는 악한 병만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이 병은 성경으로 볼 때는 항상 원수마귀가 갖고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원수 사단 마귀의 공격 방법이 뭐냐? 믿는 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참소하게 합니다. 이게 질병, 이단, 개인적인 약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공개적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래도 안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믿는 우리들끼리, 기도하는 우리들끼리 이간질시켜요.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교회는 더 커졌습니다. 근데 교회 내부에서 문제 생기면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마지막 핵폭탄이 뭐냐? 외부적인 공격,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뭐 이단을 통해 협박을 하고 환난 요구. 그럼 더 강해져. 근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간시키고 참소시킬 때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원수마귀 딱 그렇게 공격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참소. 여러분 거짓과 참소 달라요. 거짓은
팩트에 반대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그건 사기인 것이고. 근데 참소는 맞아요. 맞는 말인데 목적을 달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딱 유혹,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그 이브를 참소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물어요. 시작부터 이브에게 먹어도 괜찮아. 누가 그래? 먹지 말라고. 먹어도 돼. 하나님이 널 괜히 먹지 말라고 먹어도 돼. 이랬으면 이브는, 근데 이브를 또 보죠. 하나님 뭐라 하시더냐. 그때 이브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면 참소도, 그러니까 우리 신정아 이사가 나한테 홍일남 목사가 참 잘생겼대. 이 말과 홍일남 목사가 잘생겼대. 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꼬리가 달라지면 달라지거든요. 잘생겼대. 동의를 유도해요. 잘생겼대. 쟤 날씬해. 날씬하대. 다 달라지거든요. 참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참소 통해서 관계를,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무슨 문제 생겨서 법적으로 투쟁해도 안 걸려 들어가요. 말이 똑같으니까. 억양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참소는 원수마귀에서는 고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그랬다면서 표정도 참소했어요. 그러면 분위기 진짜 여러분 그 참소하는 살이 있어요. 그 참 그러면 안 돼요. 뭐 누가 뭐 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거 딱 리더가 그거 딱 보는 순간 맥 빠지죠. 격려해주고 좀 안 해도 수고했다 그러고. 근데 맨날 뭐 리더 가면 뒤에서 긁고 있고, 야 꼭 이래야 되냐? 피곤해 죽겠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잘못된 여론화하고 부정적인 분위기 만드는 이 참소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있으니까 참소. 또 하나가 인격을 황폐시키죠. 원수마귀가 질병, 참소 뭐 이런 거 있는데 인격을 황폐케. 마가복음 5장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차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죠.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끊고 고랑을 깨뜨렸고 밤낮 무덤산에 그리고 산에서 나와 소리 지르고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황폐케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만 보더라도 이 원수마귀가 참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인격 황폐케 해버려 삶이 무너져 버리고 끊임없이 고질적 병에 고통당하고 성격 자체가 참소하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보 기도자가 그렇다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목적 삼아 사는 일들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내가 지금 속하는가를 한번 하나씩 하나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멍 때리고 있지 않지요? 원수마귀는 멍 때리기도 해요. 설교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잘 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중보 기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 제가 여러 번 이제 개인 기도를 하려고 일 갖고 와서 하거든요. 그거 여러분 읽고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아예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그냥 방언을 합니다. 이건 뭐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읽고 눈도 아프고 힘이 들고. 근데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방언 기도였던 은혜도 있지만은 읽으면 기도. 제가 지금 이건 시간 되면 끝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으니까 중보도 하려고. 이거 지금 하는 거 15분 걸리거든요. 이거 하려고.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한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군사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쪽에서의 군사만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가 군사라는 것은 기도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군사. 기도의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중보기도 적용시키면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 기도의 군사로.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여러분 다툼이 없어요. 중보 기도하는 은사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해석 자체가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저 사람 본성이 아닐 거야. 저를 이용하는 악의 새일 거야. 내가 저 악을 대적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관계 괴로움이나 뭐 고통 이런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죠. 근데 영적 세력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섭섭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모르겠고 불평 나오는 것이고 매사 이 중보 기도자들은 정말로 이 은사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면에 원격 조종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한번 했죠. 옛날에 했던 간증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매일 부부싸움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싸움하는 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은 짜증이 나고 넘어가지 못하겠고 예배시컨 같이 데리고 와서 집에 가면 싸우고 이러니 이것이 그냥 자녀들의 그냥 난 부흥회 때인데 은혜를 많이 받고 통성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 회개기도 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났던지 이들이 막 회개기도 하고 막 너무 강력한 성령 은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막 오바이트 같은 증상이 나면 막 토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자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남자 목소리는 거예요. 내가 니네 이불 속에서 니들이 싸우고 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야 내가 들통났다고. 그때 뭐 다 막 소름 끼쳤죠. 내가 네 이불 속에서 네 부부를 싸붙이고 가르려고 했는데 이제 들통났다고. 저는 그 청년 때의 그 상황을 보면서 섬찟했어요. 와, 부부 이불 속에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별의별 악을 다 행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은혜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방심하고 기도가 소멸되어지고 믿음에서 이탈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진공상태가 없어요. 병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공기가 없고 공기가 들었다는 것은 그 병에 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보 기도자들은 해석을 참 은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시콜콜하게 따지잖아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따집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따져요. 근데 기도자들은 멀리 내다봅니다. 그리고 이 근본 원인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원수마귀 이건 고도의 계산인 것이다. 그 악을 대적하지요. 네 번째 할 것은 뭐냐?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중보 기도자는 여러분 대적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의 기도 부탁 받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혼란케 하는 이 악한 세력은 나사렛 예수 떠나갈지어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때 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할 때 참 저를 찾아왔던 외부 어느 장로님 계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받고 기도하면서 나도 앞에서 마음이 아프고 울고
너무 아프더라고. 기도하고 울고. 또 그런 이제 연세 들어서 멀리 못 갔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매달 우리 교회 11조 하겠다고 해서 보내오고 이제 이걸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그때 그분을 인도한 분이 저희 둘째 형님이에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서울을 소망교회 다니는데 얼마 안 돼도 좋으니까 11조 하려면 우리 동생 교회라고 해서 우리 형님이 남양주 사는 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았죠. 가고 제 기도 받고 이제 갔어요. 이제 근데 이 형님 믿음이 없다 보니까 홍 목사, 네, 너 근데 그분 기도하면서 왜 울었냐? 아 모르겠어요. 그 아들 며느리한테 그렇게 참 그렇게 배척당하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야, 근데 내가 얘기해야 되나 안 해 모르겠다. 기도하다가 울음이 나오냐? 네, 그 눈물 나와요 원래. 그러구나. 근데 좀 알고 나야 되는데 사실은 너 찾아왔던 그분이 성격이 있어. 며느리 따귀를 때렸대.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가 상처가 된 거예요. 며느리는 그 한 사건이 큰 아픔이 된 거예요. 이걸 목격한 아들도 고통이 된 거고. 이 엄마는 그 순간 워낙 돈이 있는 집이 있고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둘 다 상처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아픔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은 아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보게 되면 이거 다 이게 사단의 한 가정을 둘 다 예수 믿는 가정인 거예요. 이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네 분에게 다 회복해 주시고 그 아들 가정에도 회복 주시고 다시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거 깨뜨릴 약의 세력. 참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 이건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결국 이걸 조종하는 이 약한 세력은 나사렛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보면 우리의 모든 면면을 보게 되면 아무튼 우리의 불같은 성격, 우리의 음흉한 성격, 정욕적인 성격, 상황적인 어려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참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 여러분 사단을 날마다 대적해야 돼요. 옛날 제가 필리핀 집회 가서 팔라완이라는 곳, 필리핀 팔라완 갔을 때 집회 끝나고 그 지역 목사님이 악어를 보여주더라고. 처녀를 잡아먹은 악어가 이만해요. 길이가 저기서 여기까지. 와, 그러니까 처녀를 한 번에 잡아먹은 거야. 그래갖고 이 악어를 잡아가지고 처녀는 이제 장례 치러주고 그냥 박제해 놓은 거죠. 근데 그 밑에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악어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뭐냐면 악어가 입을 벌리기 전에 악어 입을 묶어라. 악어가 한번 입을 벌려서 물어버리면 못 떼낸대요. 근데 입을 벌리기 전에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 전 기도할 이유는 이 모든 이 입을 벌려 사악한 악의 입을 막아버려야 되지. 이미 마귀가 확 입을 벌린 다음에 꽉 문다면은 여러분 이 악어에게 꽉 물린 건 못 코뿔소도 못 나오잖아요. 사자도 한번 물고서 들어가면 못 빠져 죽는 거예요. 이 악어 힘이 얼마나 센지. 입을 벌리기 전에 악어 입을 묶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고서 묶어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삼킬자를 삼키며 공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근심으로 염려로 여러분 자녀들 참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나 힘든 부분들 그 대적해야 돼. 내 자녀를 이런 감정적으로 무기력시키고 내 자녀 이렇게 고통케 하는 사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돼요. 너무 범람한 이 흑암의 세력에 우리가 노출됐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단의 역사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합당치 않은 말에 대해서 제지가 올 때가 있어요. 합당치 않은 말을 하게 될 때 편치 않은 느낌이 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 영의 존재감 대단히 여러분 예민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굉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시 대적해야 돼요. 저는 목회기를 걷다 보니까 더 이 부분이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욱하는 마음으로 욕할 때가 있고 흉볼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감정 여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해. 이 고집. 이게 더 큰 문제지요. 그 때로는 여러분 악한 마귀랑 같이 살고 느껴져요, 그냥. 뱀과 정말 밟으며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원수에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접촉을 허락하고 있고 반면에 성령님도 같이 있고,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것. 계시록 12장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 입술에 달고 다닐 것이 뭐냐? 원수마귀를 대적한과 동시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용서, 사랑, 치료, 은혜, 축복, 능력, 구원, 평화 모든 걸 이룬 것이 예수의 피 아닙니까? 십자가 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적용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말 있잖아요. 부흥회에서 예수의 피를 많이 설교하는 부흥사님이 예수의 피 보혈 찬송하고 막 은혜 사역하니까 저 유아실에서 노는 애들도 그냥 장난 삼아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근데 거기 정신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나갔는 거예요. 여기 목교인 나가봐요. 나갔는데 애들이 또 마당에서 예수의 피니까 애들이 확 하면서 시끄러 새끼야. 그 노래 하지 마. 예수의 피. 지겨 죽겠어. 얘는 다른 거 다 들어도 그거 못 듣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 근데 여러분도 한번 이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절망하고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손을 얹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한창 막 어려운 참 감정적인 고통 있을 때 가정예배 드리고 할 때는 사도신경 하다가 끊임없이 마지막에 항상 예수의 피로 날 덮어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참 희한하니만큼 후련히 평안과 안정과 자비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으로 뭐 정신병 약 뭐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치료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날 덮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이게 오늘 참 중요한 이 오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 또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요. 죄와 함께,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보게 되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 다음 말이 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고질적인 죄가 그들이 있어요. 영적 은사자인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종력의 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마귀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남보기는 기도 잘하는 소문은 났겠지요. 사역자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과 정결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경건과 정결 가운데 쌓여지는 요셉의 특징이 뭐냐? 요셉 이름의 뜻이 더해지다 뜻이잖아요.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어요. 이거 무너졌으면 요셉은 그냥 끝난 것이죠. 우리밖에 없을 때 지금 너와 나와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손이 깨끗할 것 그리고 매사에 자기 귀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 우리 기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귀를 쳐서 복종시켜야 기도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름이 강하다 했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죠. 예수의 피를 간구하고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항상 간구하고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중보 기도에서 연합과 일치는 승리의 지름길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콩콩 기도건 알랑 기도건 뭐 365 기도건 이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함께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같이 하는. 전도서 4장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고 넷이 둘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이 하는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에서 제가 우리 각자가 마귀의 실체를 명확히 깨닫고 더욱 예수의 피와 성령 의지하고 내가 진실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기도의 제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혈을 선포하고 성령 의지하면서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